왕이 사람을 보내어 아히두베 아들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 곧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을 부르매 그들이 다 왕께 이른지라. 사울이 이르되 너 아히두베 아들아 들으라.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새의 아들과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그에게 떡과 칼을 주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서 그에게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게 하려 하였느냐 하니, 아히멜렉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같이 충실한 자가 누구인지요? 그는 왕의 사위도 되고 왕의 호위대장도 되고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아니니이까.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은 것이 오늘이 처음이니까 결단코 아니이다. 원하건대 왕은 종과 종의 아비의 온 집에 아무것도 돌리지 마옵소서. 왕의 종은 이 모든 크고 작은 일에 가여 아는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아히멜렉아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요 너와 내 아비의 온 집도 그러하리라 하고, 왕이 좌우의 호위병에게 이르되 돌아가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들도 다윗과 합력하였고 또 그들이 다윗이 도망한 것을 알고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이기를 싫어한지라.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아히두브 아들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하나가 피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아비아달이라. 그가 도망하여 다윗에게로 가서 사울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인 일을 다윗에게 알림해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 내가 알았노라. 내 아버지 집에 모든 사람 죽는 것이 나의 탓이로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도 찾는 자니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하니니. 샬롬, 평안하십니까? 3월 14일 화요일 큐티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 없는 자의 광기 어린 판결,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사울은 대제사장 아히멜렉과 노베 제사장 85명을 왕궁으로 불러서 다윗을 도운 이유를 추궁합니다. 자신의 감정에 휩싸여서 합리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게 된 사울 왕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제사장을 죽이라는 그야말로 광기 어린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아히멜렉은 사울의 충신인 다윗을 도운 것은 결코 반역 행위가 아니라고 항변하지만 사울은 이 말을 듣지 않고 잔혹하게 몰살시켜 버립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울의 명령에 신하들은 머뭇거리는 모습을 드러냅니다. 오늘 본문 17절 하반절입니다.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이기를 싫어한지라. 사무엘상에는 대비되는 인물들의 모습이 자주 등장합니다. 어제 본문에서는 아둘람굴에 찾아온 사람들을 신뢰하며 환대한 다윗과 자신의 부하들을 믿지 못하고 못마땅해 하는 사울의 모습이 대비되었다면, 오늘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울 왕과 하나님의 사람들을 처단하는 것을 두려워한 그의 신하들의 모습이 대비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비록 왕의 명령이라 할지라도 특별한 죄가 없는 하나님의 제사장을 죽이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는 사실을 신하들은 너무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사울 왕이 다른 한 사람에게 제사장 죽일 것을 명령하고 그가 순종합니다. 바로 에돔 사람인 도액이었습니다. 그는 다른 신하들과는 달랐죠.
그에게는 하나님이 두려움의 대상이 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사람인 도액은 어떻게든 왕에게 잘 보여서 세상적인 출세를 이루는 것이 유일한 목적이었습니다. 어쩌면 아무도 하지 않으려는 일을 자기가 하게 되어서 왕의 신임을 얻을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얻었다고 기뻐했을 것입니다. 도액은 제사장을 죽이는 것에 끝나지 않고 높 지역을 진멸하기에 이릅니다. 오늘 본문 19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제사장들의 성읍 높의 남녀와 아이들과 젖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무고한 제사장들을 죽인 것만으로도 엄청난 죄를 저지른 것인데 제사장 마을인 높 지역의 남녀와 아이들과 젖먹는 자들과 모든 가축들을 칼로 쳐서 죽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신 그 명령을 사울이 자신의 생각대로 진멸하지 아니하는 불순종의 죄를 저질렀다면 이번에는 이방 사람 에돔의 사람의 손을 통해서 무고한 제사장들과 그들의 성읍을 진멸하는 큰 죄를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대제사장 아히멜렉의 아들인 아비아달이 극적으로 도망하여 다윗에게로 가서 이 모든 일을 다윗에게 알리게 됩니다. 다윗은 이 모든 비극이 자신의 탓이라고 한탄하며 아비아달을 위로하고 안심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 내용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바르게 판단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이라고 해서 모든 처벌을 면할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니죠. 성경에서는 제사장의 죄를 묻고 처벌한 장면을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울이 과연 제대로 조사를 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보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아히멜렉이 다윗을 돕게 된 것은 다윗의 거짓말 때문이었습니다. 비밀 수행을 하고 있다고 속인 다윗을 도운 아히멜렉은 왕에게 충성하는 마음으로 행동했습니다. 모든 정황을 자세히 듣고 판단했다면 사울은 아히멜렉의 충성을 의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다윗을 도왔다는 사실 자체가 불쾌했을 것이고 이는 처벌받을 만한 죄에 해당한다고 판단을 해버렸습니다. 무죄한 피를 흘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지,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제사장을 아무런 죄 없이 처단하는 것이 얼마나 큰 잘못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때때로 이와 같은 실수를 저지를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떤 결정을 내리시는 것을 원하실지를 생각하지 않으면서 나의 감정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판단을 하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불의한 일에 함께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히멜렉과 노베 제사장들을 처단하라는 사울왕의 명령에 신하들은 머뭇거립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을 그렇게 함부로 죽이는 일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불의한 일에 함께한 도액처럼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비록 왕의 명령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도전을 생각하며 거부한 신하들의 모습으로 나아갈 것인지 우리는 매일의 삶의 모습 속에서 끊임없이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불의한 일에 함께하지 않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의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소망합니다.